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네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왜 바라보냐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외에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의외로 간단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과는 너무 다르죠.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가 아무렇게나 살게 되면 믿음의 삶이 아니고 또 그분께서 책망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삶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믿음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전환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주장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닌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율법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적으로 살다가 참 믿음을 향해 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내 성을 쌓는 셈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곧 반석이신 그분의 위에 세우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모래 위의 집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약한 나이기 때문에 시험이 닥치게 되면은 그 위에 세운 나의 집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육신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죄의 삶이 한번 드러나게 되면 그 한 사건 때문에 쌓아왔던 모든 공동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래 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써왔고 애써왔던 것 그런 것은 사실상 진심에서 비롯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러분이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이 닥치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율법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적 삶이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율법적 삶입니다. 내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려고 하는 것, 율법적 삶입니다. 내 의지가 동원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모두 모래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게 되죠. 얼마큼 진실성이 있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는데 진실성을 붙들는 것은 내가 진리를 붙든 것은 아니죠. 진심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최선과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과 또 의를 추구하는 마음 그것을 조금 알아달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진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제시하시는 삶이죠. 그분이 제시하는 삶은 나로 비롯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삶. 이것이 반석이에요.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삶은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긴 하지만 내가 동기가 돼서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질 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 무너지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무너졌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 때가 되면은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아마 늦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확 붙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간단하죠. 율법적 삶,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은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여기에 달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은혜로 경험케 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리를 알아가는 삶, 이게 곧 믿음의 삶입니다. 그분께서 주장하셔서 경험케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안 해도 된다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뭐가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믿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도록 내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복음을 다 듣게 되면요. 그분이 하게 하시도록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믿음의 삶은 그분께서 주장하셔서 되게 해가시는 삶이죠. 그런데 막상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도 잡히는 것이 없죠.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살겠냐?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잡혀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도 알게 되고 내가 의를 추구할 만도 없어지게 되고 점차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의지가 약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그분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삶은 그러면 내가 다 헛살았다는 얘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 안에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믿음을 붙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적인 삶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냐? 꼭 율법적 삶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분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곧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때입니다. 얼마큼 내가 율법 안에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율법 안에서 살다가 그때 갈게요. 이것을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불렀을 때 그 돌이켜서 집 안에 있는 자기 외투를 가지러 가라고 해서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 외투는 곧 자기를 꾸며주는 가식적인 삶, 다시 말하면 율법적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부르실 때 아니요, 좀 더 제가 율법적 삶을 살다가 여기서 제가 실컷 유린당한 다음에 그때 제가 그분께서 부르시면 주님은 그때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없다는 거죠. 부름 받았을 때가 곧 믿음으로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서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때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순서인 것이죠. 43번 한번 더 불러보실까요?
35번 부르시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날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반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반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죠? 여러분이 갖고 싶은 땅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어가지고 기도해왔던 땅입니까? 이 산지가? 그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고자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오늘날은 뭐죠? 오늘날도 똑같이 땅인가요? 땅은 땅이죠. 오늘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땅이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있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있어요,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가겠다는 얘기는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고 마치 주님을 덧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고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없고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는 뭐죠? 반드시 신뢰입니다.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눈을 다 감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과 신뢰,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은 뭘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는 것들이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서 나는 것들. 이것이 다 포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분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께서도 포기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려면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물론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신 것이죠. 이거 하나 다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충만한 느낌이 느껴져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충만한 느낌이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어떤 감정, 또 뭐 위로부터 부어지는 뭐 어떤 사랑의 느낌,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오직 이 십자가 진리 하나가 붙드는 것이죠. 나는 없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셨다. 이것이 실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하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분이 사는 것이죠. 나는 없고 그분이 살아가셔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고 또 다른 말은 영생이 되겠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나라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의 속에 보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내가 없는 거죠. 내가 없고 그분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만 가면 모든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죠? 그분이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그분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모두 누가 전쟁을 하시는 거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항상 모든 싸움은 그분이 싸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나요? 없죠. 나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행해 주시고 내 자신만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싸워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싸워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이 뭐죠? 두려움, 우리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의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 갖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 내가 믿음이 없다는 일입니다. 자신을 보고 있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얻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담대히 나가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보게 되면은 초라하고 메뚜기 같아 보이니까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게 되는 것이고 자꾸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기를 보지 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도 그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죠? 그분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만물을 그분께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 밖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자기 존재를 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붙들게 하기 위한 그분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자주 세상에서 시험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방해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쏟아지는 일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붙들라고요? 진리를 붙들라는 거죠. 나는 없고 그분이 전부라는 사실. 이것만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내 속에 이처럼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그것을 버리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삶의 연속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참 곡을 잘 썼어요. 기가 막히게. 참 너무 좋아요. 그 고영원 씨가 쓴 곡이죠. 믿음의 비밀들이 많이 드러나 있죠. 곡에는. 실제 만나서 제가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곡만 보더라도 상당히 믿음의 깊은 부분을 터치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곡을 쓴 사람 얘기고요. 우리는 좀 그분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당시에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얻게 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나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 축복,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바로 그림자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애표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은 없어져야 오래 보존됩니까? 없어져 버리잖아요.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없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없어져 가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디다 땅을 준비해 놓으셨나? 여러분, 이건 전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내게 언제 그 땅을 주시려나?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천국에 가실 때 세상에 땅을 남겨놓고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을 얻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염려이죠.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죠? 이게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의심하고 내 것으로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에서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를 생각하신다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속히 버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속히 버려서 주님이 행하신다 하고 붙들고 까짓것 내가 이미 죽었는데 또 한번 죽겠는가? 그분이 나의 전부이신데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 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냥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야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권은 누구죠? 가장 큰 방해자는 사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곧 방해권이죠. 이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가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도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육신에서 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는 다 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두려움과 염려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지 않는 것이죠. 버려버리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없다. 나는 없다라고 여길 때 이것이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이 부딪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게 되죠? 내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크게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미움이 나타나게 되겠고, 미움은 뭘로 발전하게 되죠?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미움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내가 보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어.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인자의 본성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천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의 죄의 본성들입니다. 이 죄의 본성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 분노나 미움, 살인, 이와 같은 마음이 내게서 나오는 것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맞지, 적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적절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죠. 버릴 때 쉽게 버려지겠어요? 안 그러면은 안 버려지겠어요? 대개는 잘 안 버려지죠. 안 버려지니까 대충 버리려다가 안 버려지니까 어떤 분은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잘 안 버려져요. 당연히 저는 안 버려지죠. 그런데 제가 믿음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붙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점점 그분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되고 내가 얻게 될 땅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의 영역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내 속에. 누군가 순식간에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슴에 안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지 못하는 마음,
땅에 속한 우리 육신의 생각, 마음.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내 존재가 그분께서 드러내셔서 이것을 처리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이때 내가 믿음을 붙들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속에서 부서져가고 없어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노를 해야 될 상황에서 내려놓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데 분노가 나는 대로 분노를 해버리게 되면 그게 뭐죠? 그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고, 아,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와 함께 죽고 이런 내가 예수와 함께 심판받아서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여기게 되면 믿음으로 분노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겠죠. 믿음으로. 아니,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이딴 것이 나타나? 이것은 내 육신의 감정에 속한 것이고 내 잘못된 생각에서 나는 것이구나. 이거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거 쉽게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버린다는 거죠. 믿음으로 버리는 것이 왜 쉽겠습니까? 어렵지. 믿음을 붙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고 가시려면은 이 땅에서 많은 시험들과 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이와 같은 감정적인 것,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작용이 되는 거죠. 미움과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하루 저녁 이상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사단에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노는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미움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곧바로 살인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끝내셔야 된다는 거죠. 하루 저녁에 어떻게 끝내는 거죠? 십자가 바라보셔서 나는 이미 그와 함께 죽은 자인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부적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거 다 쓸모없는 거고 이미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이지 하고 버려버리는 것이죠. 십자가 진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모든 자보다 모든 것 대신 크고 주인 대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이와 세상에 속한 이와 같은 것들은 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이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버려가는 것이죠. 내 생명을요. 그래서 내 생명이 죽어간다니까요. 나중에 십자가 통과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지금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든 말든 나는 진리를 붙들고 살자 이 얘기죠. 십자가를 건너든 안 건너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통과되면 모든 것이 막 자연스럽게만 되는 줄 아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싸워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쉽게 그냥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 찾아왔을 때는 이미 그분을 많이 닮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육신의 것이 버려지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연히 그 사이트를 좀 보다가 이렇게 서핑하다가 인터넷 서핑하다가 본 글인데 참 재밌는 글을 딱 하나 발견을 했네요. 묶인 삶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 야, 저는 제가 공부를 잘 못했는가 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학생 때.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야, 참 믿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먼저 사셨던 분들이 참 지혜롭게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묶인 삶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 이건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잘 모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쓴 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로웠는지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는 것이죠. 직장에 채용되면 내 운명이 외부의 소유가 된다. 일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시간에 묶이고 사람에 묶인다. 마치 내가 없는 나처럼 살아가게 된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육체의 평안을 위해서다. 육체의 평안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것이다. 그런 상태를 바라는 사람들은 욕심내서 많은 일을 한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일을 위해서 소비한다. 그러나 결국 육체를 망가뜨리게 된다. 과연 그러한 삶이 온전한 나다운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거 다 경험하시고 계시죠? 직장생활 타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없어져 버리죠. 오직 직장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유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회에 매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바라는 사람들은 욕심내서 많은 일을 한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 욕심의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하려 할수록 그것은 욕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일반 직장에 나가서 그 직장에 매여버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이 있는가? 장자 들어보셨죠? 세상 일을 버리라고 말한다. 그러면 장자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장자는 세상 일에 묶이고 세상 일에 노예가 되고 세상 일에 매몰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을 가린 상태와 같아진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세상 일에 묶이고 노예가 되게 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외에 다른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제가 목회자가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목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고 했을 때 성경적인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긴 보였죠. 근데 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겼던 것이었죠. 그걸 통해서 그분을 알아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떤 목회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딱 매몰돼 버리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성경도 꽤 봤던 것 같은데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이거 이상하네. 왜 이상한 말씀이 나와 있네. 그래서 이것은 슬쩍 지나가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요. 사람이 자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두고 어떤 일에 매몰이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되지 않는 다른 일은 안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느 분들이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밖에 안 보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보험 들 사람들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법인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것이죠. 장자는 그런 사람들을 눈을 가리는 상태와 같아진다고 말했다. 소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뭘 추구했었죠? 복된 삶을 추구했던 것이죠. 천대까지 이르러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복된 삶, 축복, 물질의 복 이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말씀이 눈에 가까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계속해서 한 말씀 보시죠. 그래서 인생의 다른 소중한 것들을 돌아볼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 내가 일하는 것은 삶의 아주 사소한 일부에 불과한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린다. 장자는 세상 일을 버리면 묶이는 것이 없고 묶이는 것이 없으면 바르고 평안해진다고 말한다. 마음이 바르고 평안해지면 삶이 거듭나게 된다. 그것은 즉 도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주장했던 것이 사상이 뭐였죠? 무위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분의 수준이 대단하죠, 그렇죠? 그동안 제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 쭉 말해왔던 내용과 거의 상통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을 사람들은 들을 때에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듣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장자는 세상 일을 버리면 묶이는 것이 없고 묶이는 것이 없으면 바르고 평안해진다고 말한다. 마음이 바르고 평안해지면 삶이 거듭나게 된다. 그것은 즉 도를 이룬 것이다. 여기서 삶이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의미인 거죠. 이것이 바로 노장 사상의 무위다 그랬습니다. 무위. 한자를 써본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잘 못 쓰겠는데 맞나요? 네. 이건가요? 네. 부위. 할 위자 하지 않는다는 없을 못자입니다. 무의라고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정말 당장 오늘부터 모든 일을 그만해야 할까? 장자는 세상 일을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장자가 말하는 세상 일을 버리는 것은 나의 운명이 외부의 소유가 되지 않고 온전히 나의 것을 이루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장자가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목표를 이루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되 집착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일은 하되 집착하지 말라. 이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되면 일을 해요 안 해요? 예. 일을 쉰다는 의미이긴 한데 실제로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때서부터는 자기 존재에서 벗어나서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는 일을 행한 것 같지가 않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 이와 같은 것을 다 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뭐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내 존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나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라고 하는 것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거 거의 복음에 근접한 것이죠. 단지 누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일반론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깊이 보고 연구하고 통달하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참 인간다운 삶을 이렇게 밝혀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장사상에서의 무의라고 하는 것이죠. 집착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집착을 버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런 것들이었었죠. 그러니까 어떤 무의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노장사상의 일이 바로 십자가가 있기 전에 이러한 십자가 진리가 있기 전에 이미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평안함을 얻고요. 그 다음에 쫓기지 아니하고요. 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 이 무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교 사상은 별거 아니네요. 그렇죠? 유교는 어떻게 써든지 사람들 간에 도리를 행하고 윤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무의 사상은요 거의 사람의 그 본성적인 문제를 다 파헤쳐놓고 그것을 해결했다고 보는 상당히 깊은 학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십자가와도 가장 닮아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단지 자기 존재 속에 있는 집착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몇 사람 외에는 아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근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우리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는 뭐죠? 이미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데서 십자가는 이미 종결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내 분노를 버려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 정욕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 탐욕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부분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네요. 이거 보면서요. 장자가 말하는 세상 일을 버리는 것은 내 운명이 외부의 소유가 되지 않고 온전히 내 것을 이루는 일이다. 장자가 말한 무의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의에 가깝다. 일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결과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비록 육체는 일을 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고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육체가 묶이지만 마음과 정신만은 묶이지 말아야 한다. 뭐만은요? 마음과 정신을.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과 정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잃어버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가 버리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내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진리에 합당한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이건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일반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얘기담하시죠. 무서운 일입니다. 종교는 진짜 마약 같은 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일반 복음이 없는 율법적 교회에서 성장을 해서 목사까지 됐었지만요. 제가 봐왔던 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움직였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나 기도는 아주 대단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대개는 잘 안 이루어지지만 대개는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주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행해졌다는 것이고 성도님들도 거의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안수기라도 한번 받게 되면은 몸이 그냥 진동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무슨 일이 터질라라는 기대도 가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보면은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다 뺏겨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노장은 뭐라고 그랬죠? 장자는요? 다른 것은 다 뺏기더라도 집차로 다 뺏기더라도 마음과 정신은 찾으려는 것이죠. 이것만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인데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뺏겨버리고 살아요. 또 누구한테 뺏기죠? 애웃기도 해주는 사람들에게 다 뺏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듣고 본인이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직접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그분께서 직접. 그러면 어떻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다 대고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속으로 깨달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깨달음. 말씀이다 깨달음으로 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기초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분 안에서는 내 마음과 정신을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잃어버리면 그분께서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말이라고 한다면 거의 그리스도의 말처럼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뭔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말인 거죠. 혹시 그 목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잃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죠.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런 데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니까 나무랄 것이 없지만 율법 안에서 행하는 그런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좀 돌아가 보죠. 결과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비록 육체는 일을 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고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육체가 묶이지만 마음과 정신만은 묶이지 말아야 된다. 이거 지금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직장생활도 지금 이걸 귀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내 존재를 다 드리고 그분께서 마음에 주신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분 안에서 내 존재를 다 드리고 그분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냥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장에서의 생활도 대부분 거의 통할 거라고 말씀해 드린 것이죠. 내 것이 없으면 다른 동료들과도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갈등도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근데 자꾸 내 것을 주장하고 그다음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차가 있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존재를 다 버려버리고 그분께서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메인 것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보여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보실까요? 마지막 부분. 지금은 비록 묶인 우리들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무의라도 실천해보자. 진정 삶 안에 나 자신이 있는 삶을 선사해 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나와 있는 책이 나는 자유롭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어나 이런 뭐 글은 없지만 그러나 이 내용 자체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려왔던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단 하루만 살으라고 그랬었죠. 그랬죠? 단 하루만.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잊어버리라고 그랬죠.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관심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은 오직 현재 하나는 그랬었죠. 현재,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다만 관심을 가지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전 깜짝 놀랐네요. 누군가가 이거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한다. 들으셨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고 후회한다. 또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한다. 누구의 말일까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하여 그동안 제가 부처님 설명을 제가 했단 얘기입니까? 삶의 지혜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 행하시라는 거죠. 물론 이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인데 그리스도의 말씀 뭐죠? 십자가 진리죠. 십자가 진리는 내가 없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사시라는 것이죠. 단지 석가모니의 그 부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인생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심 깊으신 분이 이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면 저는 금방 믿을 것 같아요. 아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 살아가는 참된 길인가를 계속해서 살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그러나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뭘로 끝나버리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아까 노장 사상의 무의 사상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르지 못하죠. 또 대부분의 믿는 사람도 나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만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면 누구 얘기하죠? 옆에 사람들을 흉보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지고. 오늘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못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또 제대로 믿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처님도 우리 보고 제대로 된 믿음 가지라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그 노장사상도 무의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과 욕심을 버려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도 십자가 진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일반은죠. 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돕는 역할을 해요, 안 해요? 네? 하잖아요.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리스도만 부른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살자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전혀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죠. 단지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